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배수찬 형제님, 여기 배수찬 형제 일어나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이 형제가 말을 못해요. 듣기는 하는데, 그래서 글로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입구에 서 있는 형제가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는데 못 마시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형제들을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주고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고 하면은 커피 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입구에 있는 형제들, 안내하는 형제들이 이런 분이 이렇게 오시면 그걸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제가 지금 이 교회가 뭐 하는 데냐고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좀 해주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힘내세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또 오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들어도 오해를 하는데 안 들리니까 얼마나 오해가 많겠습니까? 그럼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박광민, 김종수, 그리고 우리 신권사님 또 따님이 이렇게 오셨네. 웬일로 오신 거예요? 반주. 그럼 매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뭔 일이요? 그러니까 대코팀 특송이라서 대코팀 특송을 매주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고 또 우리 환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임집사님 일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고 뒷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셀리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셀리더 되시는 분들 전부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신방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2시에 창대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간 미드바르 모임이 음성에서 있겠습니다. 강혜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영어 성경반 생존 영어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시까지 뭐 해야 돼요? 어떤 거? 월요일날 오전 10시 출발. 예배 후에 여성도님들은 파자마, 남성도님들은 뭐야? 이거 입고 패션쇼 해야 되나? 수정과 블렌드,
커피까지 나눠준답니다. 그럼 커피 들고 오늘 나눠준 옷 입고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법인 이사회와 총회가 2월 1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건축금 감동되시는 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돌아오며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삶을 잘못 산 부분들을 회개케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정치 하사 신에서 주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못 산 부분을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잘못하고 생각으로 잘못하고 습관적으로 잘못하고 세상 따라 잘못 살고 관계 속에서 잘못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죽이고 말로 죽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죄에 빠지고 죄에 연루된 이러한 삶, 이러한 행동 거지를 가지고 죽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면 떳떳하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 예수 우리 왕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씻으시고 정케 하셔서 이 시간도 죄인들이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주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 주의 영광을 뵙고 주를 노래하며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덧입고 주의 은혜의 은혜를 더 입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5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먼저 뒷면 보시고 기도한 다음에 김영욱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뵙고 주 앞에 용서받고 주의 은혜를 덧입고 주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소원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처음 오신 분들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저 셀리더 원신 예배 때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셀을 맡겨 일을 시키는 이 놀라운 축복 잘 감당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리더들이 되도록 힘을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서 신방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무장한 종이 장대교회 원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순장책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것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1박 2일간 미드바르 모임을 울산에서 가는데 우리 미드바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 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을 그렇게 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이 곳에 세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서 40년 살아도 영어로 말을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영어를 말을 하고 공부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쓰임받는 그런 공부 기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누니 풍성하게 하시고 법인 이사의 결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총회를 통해 확정을 짓고 또 금년에도 귀한 일들을 법인을 통해 행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네가 재개발될 때 우리 교회가 재건축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됐는데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천막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의 크신 손으로 인도하셔서 땅을 주시고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들어서 내부 건물 공간도 아름답게 세워 만들 수 있도록 땅과 재정과 또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영수, 박은혜, 김대진, 김영장, 김석, 오정자, 유자, 정민, 최경수, 김덕은, 장은재가, 정종원, 순희, 정윤아, 김혜순, 윤영자, 김성희, 송윤덕, 김순영, 국화진, 김옥자, 김혜정, 김옥중, 이인수, 김춘남, 최경수, 박이치, 최경숙, 오계숙, 신상순, 고미순, 정수만, 이남규, 조승구, 정월란, 박이치, 최은진, 박문수, 김민주, 박병선, 유현이, 이정수, 정윤, 지도준, 정정희, 송선영, 박서은, 손동훈, 윤순글, 홍명희, 용구석, 장석, 상갑순, 정원글, 최경수, 태진, 박모, 김덕주, 김선희, 박문수, 장정희, 김선희, 아프신 분들 위해 주의 손을 얹으시고 주의 빛을 보내셔서 뭉친 것, 막힌 것, 또 떨어진 것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김상호, 김정호, 김정도, 김태준, 문경호, 송재로, 은영선, 이근영, 영호,
가운데서 또 겸허한 겸손한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갖도록 은혜 베푸셔서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강건한 나라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며 강병식 강남도 김봉수 김종수 대가라 모세가 정박정 원재현 이삭 이영길 정박 제임스 정재현 차영선 돌변상 등 사역 위에 성령과 능력을 함께 하셔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동성의 책을 금지법은 교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악법으로 제정된 일이 없도록 입법 기관에 일하는 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 맡은 자들 여기저기에서 각자 일 맡은 자들 그 일을 잘 감당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붙으시고 영육간에 강력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로 모여져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한파로 저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들 주제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저희들 허물과 또 가식들 죄를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받으시고 또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할 때 저희의 죄를 사하심을 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 많은 저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살면서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주님만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늘 유혹받기 쉬운 악인에게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늘 마음에 경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런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늘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셔서 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 늘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저희 몸된 교회가 한 40년 동안 급식사역과 또 돌봄사역과 찬양과 예배사역을 한지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더불어 목사님과 또 후원자님들 또 우리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부여한 능력대로 합하여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후원자님들 위에 또 봉사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물질로 또 은혜로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곳이 이제 곧 하나님 개발의 하나님 중간에 섭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몸된 교회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계획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하나님 계획하고 나갈 때 하나님 이곳에서 계속 이러한 나눔 사역과 또 찬양 사역과 급식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전국이 하나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양당이 하나님 극한 대립에 있고 또 정부나 공무원들은 하나님 눈치 보기에 하나님 급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정자와 하나님 이런 고위 공직자들에게 참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화합하며 서로 손잡고 지혜를 모아 하나님 국내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적인 이해와 정파적인 이해를 내려놓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참다운 위정자와 공무원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 대코팀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지금에도 하나님 근심과 걱정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살며 또 주변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저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6장 4절, 8절, 12절 읽겠습니다. 물 좀 갖다 주면 좋겠네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빗밭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끝이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아멘. 이제 대코팀 특성 이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어떠하신 사랑 이미 떠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어떠하신 사랑 이미 회개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리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땀에 뛰어서 나를 우리 갈지가 깜짝 놀랐다 하잖아요. 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망란 집사님 옆에 누가 안 나왔네. 김혜순 조 원장 네. 왔다가 가신 거예요? 조금 늦게 나온다고 했어요? 배우자는 우리 배우자 자매님은 안 빠지고 나와요. 우리 추경의 자매님은 2층에 있는데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제가 길에서 만나서 물었어요. 안 나온 날 왜 안 나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일이 있어서 못 나갔는데 한 번 나간다 했으면 계속 나가야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예배를 잘 나오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동네 분들을 방문하든지 연락하든지 건면하든지 해서 주일날에 꼭 같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창경제도 참 이렇게 주일 예배를 잘 나오려는 모습을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술 안 마시고 좀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맨정신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배우자님과 백창기 두 사람에게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성 오천성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아팠어요 몸이? 누구요? 다운이 엄마. 네, 우리 다운이도 나오고 반가워요. 네. 네. 요엘서를 보게 되면 1장 4절에 메뚜기 재앙이 나오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그 시대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메뚜기 지나가면 남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몇 년 동안 코로나 재앙을 만났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국지적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왔었지만 코로나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왔었습니다. 코로나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와서 약 700만 명이 죽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재앙,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 재앙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연재해,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자연재해도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는 무서운 것이 사상의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상이 점령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상적 바이러스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칸트가 되겠고요, 칼 마르크스가 되겠고요, 다윈이 되겠고요, 니체가 되겠고, 프로이드가 되겠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불가지론자로, 무신론자로, 회의론자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상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칸트라고 생각해요.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이성 비판은 이 영국의 경험론을 부정하고 경험이 아닌 이성적 경험한 부분들을 떨쳐내버리고, 그리고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합리론적인 이러한 지식도 내려놓고 우리에게 있는 순수하고 고유한 이성만을 가지고 신존재를 알 수 없을까? 하나님을 우리 순수한 이성만 가지고 경험 떨쳐버리고 상식적 합리 떨쳐내고 순수한 근본적 이성만 가지고 신을 알 수 없을까라고 이 존재를 알기 위해 형이상학을 풀기 위해서 도전하죠. 데카르트가 했던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형이상학을 알기 위해서 신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노크를 하고 더듬어 보고 살펴봤는데 순수 이성으로 신을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이성으로 알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이 아니야. 신이 있는데 우리 이성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순수한 이성을 사용하고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갖고 찾는다 해도 못 찾는 거라는 얘기죠.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태양이 안 보이잖아, 이 안에서. 그래도 밖에 나가면 태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우리 이성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인간 세계에 닫힌 세계 안에 갇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아무리 순수한 이성을 써도 신 존재를 아는 영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신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이성적 사고, 우리의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아무리 추적을 해도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신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며 다가오시는 계시,
계시를 통해서만 신이 알려지고 계시를 통해서만 신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노력을 아무리 해도 신을 알 수 없는데 그렇다고 신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칸트는 신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신이 없지만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에서 이 칸트의 이 사상적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은 없다라는 이러한 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다와인이 이 진화론을 써서 신이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저절로 우연히 생성됐다. 거기도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네. 이러한 이 다윈의 진화론, 이 지식적 사상이 하나님을 이 지구 밖으로 내몰아버리는데 영향을 끼친 거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칼 막스가 사람은 신과 영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다. 예, 이렇게 해서 신을 완전히 점차적으로 몰아내고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고 물질이다. 그래서 자본을 가진 자가 주가 되고 부르주아주가 되고 자본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프롤레타리아, 이 노동자들이 된다. 그래서 이 사회가 자본과 자본, 무자본, 이 자본을 가진 자와 자본을 갖지 못한 자에 의해서 이렇게 주와 종이 형성되니 이게 불평등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지배계급을 무너뜨리고 다 같이 공유하는 공산사회를 만들자.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사상인데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레닌과 스탈린이 그 좋은 이론을 버리고 자기네들이 그 어떤 지배계층 몇 프로가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런 공산사회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신이 죽어버렸어요. 신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그 뒤를 프로이드가 얘기를 하면서 프로이드가 뭔 얘기했어요? 사람은 이 어떤 돈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정체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그런 것보다 사람의 내면적으로 존재하는 본래적 역동, 이 리비도라는 불 끓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는 역동, 이 불타는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뭐 도덕적이거나 어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불을 끓고 있는 욕망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뒤에 쇼펜하우어, 이 쇼펜하우어 사상도 영향을 끼치는데 쇼펜하우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이 운전사에 의해서 이끌려간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하다라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우리 사회에 전부 융합돼서 뒤집어 쓰여져 가지고요. 우리는 사상의 재앙을 맞아 사상이 휩쓸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캄캄해요. 모든 사상들이 전부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딱 격하게 이렇게 베일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무신론적인 지식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이 베일, 이 체일, 이 커튼을 걷고 빛이 들어와서 예수를 진리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니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이 죄악된 어둠에 지배하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그 말씀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형식만 취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욕구, 자기의 이익들을 이렇게 포장해서 통치를 하게 되므로 세상에 악이 횡행하게 되고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이러한 파국을 맞도록 그렇게 이끄는 이 지도자들에 대한 질타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시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를 얘기하죠. 남왕 유다의 예루살렘의 별칭이 시온이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우리는 든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 지도층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 아모스가 선지 사역을 했던 기원전 755년에서 750년경 이때는 남왕국은 우시야 왕이 52년 장기 집권했던 왕입니다. 가장 장기 집권을.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하는 양쪽 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장기 집권하는 왕들의 치세 기간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치안적으로 안정을 누리며 번영과 평강 속에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국경은 북쪽으로는 하마더기, 아람 수리아의 하마더기에서 남쪽은 아라바 대해 사해까지 이르는 가장 큰 이러한 넓고 막강한 국경을 유지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이 모압을 정복해서 모압까지 조공을 받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힘을 떨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국강병한 나라에 축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떠나서 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 타락과 부패한 그런 시대로 이 왕들이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따라갔더라.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함으로 이스라엘 지비 백성들이 그들의 타락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어떤 타락을 했는가 보면 4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상하상에 누웠다. 상하는 이스라엘에 나지 않잖아요. 인도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수입을 한 수입 제품, 고급 수입 제품. 그 수입 상하로 침대를 만들고 상하로 상을 만들어.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상하로 침대를 만들고 상하로 상을 만들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먹는 이 고기는 어린 양이고 어린 송아지, 가장 맛있는 그러한 고기를 계속 잡아서 먹는 겁니다. 최고급의 침대와 상에서 최고급 요리를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그 다음을 보면 그들이 노래를 불러, 악기 연주. 여기에 와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최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불러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심수봉과 누구를 불러가지고 술 마시면서 죽기 전에 노래 불렀죠. 그런 것처럼 주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여흥 자리를 돋구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다윗처럼 했다라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비파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켰습니다. 이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들은 전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교 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다음을 보겠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여러분 술 마실 때 잔으로 마시잖아. 잔으로 마시다가 야 이거 감칠난다. 야 대접 가지고 와. 대접에다가 타가지고 풀 야 이것도 그 통차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는 술통, 술병, 술나발 가지고 와서 그냥 들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시게 되면은 자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안주 끝내주잖아. 거기다가 노래 나오지. 그러니까 그들이 노래하는 게 뭐야?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기까지 그러면서 이 가물을 즐기게 됐어. 뻔하게 보이죠 지금? 보여 안 보여 그렇게? 그렇게 자기네들은 먹고 마시고 놀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한 근심 걱정. 요셉은 뭐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환난이 곧 다가올 텐데 그들은 환난이 오든 말든 상관없어. 술 취해 있으니까 뭐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뭐 마시고 먹고 즐기는 거예요. 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백성에 대해서는 나라의 안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요. 자기 먹고 자기 즐기고 자기 취하고 이렇게 사는 지도자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7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 하나님이 그들을 제일 먼저 포로로 잡히도록 하겠다. 제일 먼저 잡혀서 적국이 쳐들어오면 아수르 대국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들은 그 나라가 전체가 잡히잖아요. 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잡혀 제일 먼저 잡혀 처단당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들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맹세하실 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이 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핵심이 궁궐이죠. 궁궐에서 권력이 나오고 궁궐에서 힘이 나오고 궁궐에서 통치력이 나오는 그 핵심인 궁궐을 하나님이 불러 태우겠다라고 얘기해요. 아모스 1장 2장을 여러분 읽으면 거기에 6개국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유다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불을 보내리라. 불을 어디로 보내냐? 왕궁에 보내리라. 왕궁은 그들의 권력의 핵심부예요. 그들의 심장부에 하나님의 불을 보내서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주변 나라도 심판한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그런 신이 아니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그러지만 주변국들도 하나님이 불을 보내 궁궐을 불태우며 통치하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통치하고 교회도 통치하고 우리나라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교만해요. 아모스 6장 1절에 보면 교만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신이 돼.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 어떻게 되느냐? 화가 이 말이라. 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재앙이 이 말이라. 교만한 자에게 이 말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12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죠.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말들은 초원에서 달려야 돼요.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리면 말굽 다 달아져 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농부가 바위 위에서 어찌 쟁기질합니까? 농부는 흙에서 쟁기질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마치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리는 것처럼 농부가 바위 위에서 바꾸는 것처럼 멸망을 향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리면 말굽 다 벗겨 죽고요. 농부가 바위 위에서 쟁기질하게 되면 소도 못 가고 쟁기도 금방 부러져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의 태도가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묻는 질문이고요. 정의는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행하는 공의의 삶이 나타나는 게 발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떠난 사람은 전부 다 정의를 버리고요. 정의의 이름은 내걸지만 정의를 버리고 그 마음의 욕심 따라 죄의 소욕 따라 살아갑니다. 배웠어도 안 되고 학박사 박박사를 쓰고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배워도 머리가 좋아도 절대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으로 와서 비춰주고 우리를 이끌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어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법이 아닙니다.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요. 이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다.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 우리들이 실천하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걸 파악하는 거죠. 실천 이성으로. 옳은 것은 뭘까? 그른 것은 뭘까? 그런데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칸트가 인식하는 것을 인식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인식하는. 그런데 옳고 그름의 인식을 하는데
그 옳고 그름을 외부에서 어떤 것을 주는 것을 말하는가?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 안에 옳고 그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 묘비에는 하늘에는 밤하늘에는 빛나는 별이 있고 내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심이 인간에게 준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심의 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거, 이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다 보니 무뎌져요. 처음에는 가책을 받아. 그런데 무뎌지면 나중에는 대접으로 술 마시면 취해버리는 것처럼 무뎌져 놓으니까 옳고 그름을 분간을 못해. 그래가지고 자기 욕구대로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잖아요. 옳고 그름이 분별을 해주고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금방 질타해. 너 이거 하면서 하나님이 잘못하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렇게 책망하며 교훈하며 가르치며 지적하며 인도하니까 잘못 나가다가도 바르게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데,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양심이 불이 꺼지고 마비돼 버리면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자기 욕구대로 자기 이익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양심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명을 주셨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줬어. 이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 안에서 서로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이것을 서로가 송사해. 자기 안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할 때 양심이 송사, 주고받고 옳고 그르고 따지고, 그래가지고 잘못했다 하면 양심이 가책을 해. 너 잘못했어. 양심이 잘못이 없다라고 지적하면 떳떳해지는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법이 돼가지고 사는데 사실은 이 양심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뎌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생각하지 못해. 그러한 이 양심의 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구체적으로 주신 거야. 그 너희들의 그 양심에 송사하는 그것을 이렇게 법규화해서 줄 테니 이거 보고 그걸 알도록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기준, 이 윤리적 기준, 어떤 생활의 기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을 따라 산다. 그런데 양심이 무뎌져 버린다. 그럼 법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악유행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를 힘있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금보다도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도 버리고 양심도 버린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 로마의 제5대 황제 네로입니다. 로마의 제5대 황제 네로. 그가 양심도 버리고 스승 세네카가 가르쳐준 교훈도 버리고 그 성경적 교훈은 아예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욕망에 잡혀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네로 황제 보면 55년 서기 55년이에요. 서기 55년에 의붓 동생을 죽입니다. 서기 55년 의붓 동생과 이복 동생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복 동생은 피가 섞인 거예요. 의붓 동생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데 합쳐져 갖고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같은 형제가 됐는데 그 형제를 독살해 죽여요. 어떻게 해서 그 어머니가 주도한 거야. 내 놔두면 안 되니까 죽여. 그리고 간섭해온 그 어머니를 4년 뒤에 죽여. 자기 어머니를 죽였다면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양심이 마비된 거죠. 도둑질 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야. 그런데 한 번 죽여, 두 번 죽여, 그러니까 계속 죽이는 이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거야. 그 다음에 62년에는 그 와이프를 죽여요. 자기가 살았던 와이프. 여러분 조심하세요. 밤에 잘 때 문 잠그고 자. 그리고 64년에 이와 같이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는데 이 모든 화재를 그 원인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뒤집어 쓰여서 기독교인을 대학살을 감행하게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잔인해져요. 양심이 마비되니까, 법이 없으니까 잔인하고 무도해지고 무법해지고 짐승보다 더 아주 무서운 포악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을 이렇게 학살해 죽이는데 짐승밥으로 던지고 자기 집 뒤에 간에 산채로 불태워 불 밝히는, 이게 제정신이에요. 저는 네로 황제는 미쳤다라고 봅니다.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여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회를 안 먹는데 왜 회를 안 먹냐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딱 회를 뜨려고 잡아놓고 봤더니 고기가 눈을 뜨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 거기 눈을 보고 나니까 이건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회를 안 먹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 고기 뭐 할 때 눈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기도 잡기 힘든데 사람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양심이 화인받고 마비되고 완전히 강팍해진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피도 눈물도 없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스승,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을 이렇게 죽이는, 자살을 명령해가지고 왕권으로 죽어라 해서 스승까지 죽이는 이런 아주 잔인한 짐승 같은 네로를 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원로원에서 공국의 적, 로마의 공적으로 딱 이 판결을 받고 로마에서 이제 병사들을 풀어 원로원에서 추격하니까 도망을 가게 되죠. 자기를 잘해줬던 노예 하인 집으로, 노예 집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자살을 하는데 68년 6월 8일 도망갑니다. 68. 그리고 그 다음날 자살하죠. 그때 나이가 몇 살? 30살. 얼마나 참, 30살에 이제 인생 시작하는데 30살에 죽어야 돼. 죽어? 지금 여기 30살 있어요? 네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 황제 된 게 너무 불쌍한 인간이죠. 불쌍한 인간.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 이 두 사람, 이들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이때 최고의 문제가 빵 문제, 먹는 문제, 세금 문제였습니다.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게 됐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징수할 뿐만 아니고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이 모든 것에 다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 소금세를 전부 물리는 거야. 그런 반면에 이 백성들은 이렇게 먹기 힘든 상황에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 갖고 미국 독립전쟁하는 데에 지원을 해줘. 그리고 국구가 그렇게 해서 낭비되고, 그리고 고위 귀족들, 왕족, 성직자, 귀족, 이들의 이 세 분류가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토지는 거의 갖고 있는 이들이, 예. 이 세금을 안 내니까 국민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빵을 달라. 국민들이 먹는 빵은 작곡으로 만들어진 거칠은 빵이에요. 그런데 마리 앙투아네트는 버터, 치즈를 바른 계란을 넣어가지고 아주 부풀려서 먹기 좋게 만든 고급 빵이었어. 고급 빵. 브리오슈라고 하는 고급 빵이에요. 예. 이 고급 빵을 먹고 살았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빵을 달라 그러니까 빵이었으면 케이크 브리오슈를 주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열받아본 거예요. 뭐예요? 이 루이 16세, 짐이 국가다고 했던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투아네트 이러한 이 부인이 저런 고급 빵을 먹었던 거예요. 빵 보세요. 빵 먹고 싶지? 저런 빵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남왕국 유다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이들이 장기 집권하면서 백성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들애들은 외국에서 수입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밤새 포도주로 취하고 또 취하고 고급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져.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이렇게 정치를 잘 못했어요. 루이 16세하고 그 부인이 조종했던 마리 앙투아네트,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조종을 했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야. 망하게. 그래 혁명대에 이끌려가지고 기요틴? 예, 간두대를 그때 기요틴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이 기요틴, 이 단두대의 혁명 세력에 끌려 나가서 거기에 눕혀져 가지고 쫙 잘라진. 혁명군들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머리를 잡고 목을 자른 그 머리를 잡고 이렇게 보여주는, 피가 철철 흘러가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모스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북쪽에 대군을 끌고 너희 궁궐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귀담아 듣지 않아.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2세의 이 잘못된 정치력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로, 멸망 길로 바위 위에서 말을 달렸다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가는 자는 살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말이 바위에서 달리면 죽습니다. 떨어져 죽든지 말 밟고 깨져 죽든지 그 멸망일로 가는 거야. 어리석게도.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뭐냐, 내가 보냈던 그 말씀을 보여주도록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 혈육을 믿는다는 거, 권력을 믿고 군대를 믿고 돈을 믿고 세상을 믿는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혈육으로 힘을 삼고 혈육으로 어떤 그 지지대를 삼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함이 뭐냐?
고시패스에서 판결서 되는 것이 똑똑한 게 아니고 예수 믿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진짜 똑똑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자기를 구원시키는 일이야말로 일생일대 해야 될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다음을 보겠어요. 예. 여호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해요.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를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유익을 주는 것처럼 이러한 생명나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하나 보여주기는 그렇고 엘리 웨젤이라는 사람이 나이트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나치 수용소에서 끌려간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이 교수대에 끌려 나와 목이 매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매달려서 죽었어. 그 모습을 보면서 나치 수용소에 600만 명의 사람이 죽고 그런데 잘못되었고 그 어린이가 끌려 나와서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이 악을 행하는 이 히틀러, 이 나치 정권, 그렇게 사람을 무도하게 죽이는 이 포악한 정권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그때 엘리에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저 아이가 매달린 저 목매단 저곳에서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마음속에 들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이 악유행행하고 재앙이 계속되고 이 양심들이 마비돼서 이 계속 말들이 바위를 질주하는 것 같은 이런 시대 상황을 우리가 산다 할 때 우리에게서 문 질문,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류를 보살피고 통치하시는 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시대 속에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주 가운데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에 이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모두 담아서 불태운 용광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아들이 짊어지고 십자가의 용광로에서 불태워 아들이 엘렐리라바 사박단이 저주 가운데 떨어지며 탄식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거기에서 모든 고난,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수모, 그 모든 지옥을 아들과 함께 고스란히 겪으며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저주의 영광로에서 이 모든 고난을, 저주를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해내는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세상이 어디 있는가? 고난받는 삶의 현장 속에 십자가의 고난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고난받는 네로 황제의 사자밥이 되는 고난받는 딥견에 켜지는 불 소식이 되는 고난받는 이 나치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 고난받는 현장의 신음 속에 고통과 비명소리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신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의 고난, 나의 외로움, 나의 아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힘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의 행행할 때 로마의 네로 황제가, 나치가 이렇게
이 루이스 닉스 같은 이렇게 무도한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고난받는 현장 속에, 십자가의 저주 속에, 신음 속에, 아픔과 슬픔 속에 우리 성도들의 고난받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고난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주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음 대의 용기 내서 세상을 전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며 찬송하며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한강에서 뛰어내리지 않게 하시고,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5층에서 뛰어내리지 않게 하시고,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농약 먹고 죽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삶이 절망적이고 우리의 생각했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망하고 또 실패하고 또 잘못되고 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때, 그런 때도 우리가 주를 붙들고 나의 아픔, 나의 실패, 나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시고 나의 눈물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며 돌보시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나아가는 우리의 내일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어둠의 사상이 지배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공의와 정의가 굳게 되고 굳게 만들고, 그래서 참 세상 힘들다라고 말하게 만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1세기의 네로 황제 밑에서 사람이 살았고요, 저렇게 히틀러 치하에서 죽어가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낸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영혼의 하늘에 빛이 들어오고 마음의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고 생각과 정신세계에 은혜가 들어와 생각이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고 꿈이 치유되고 인생이 치유되어 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에 주의 가슴으로, 주의 손길로, 주의 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나고 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쓰여지는 복된 이런 방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누는 일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목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용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를 알려서 믿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등불을 불밝게 돼 하늘의 등불을 우리 안에 불밝혀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세계를 기뻐하게 하시며 그 세계를 향해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역사하심이, 능력 주심이,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맞아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게 죄일이야, 이 진리를 알고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